네, 5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설교는 이 아동부 설교였습니다. 영어로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설교라는 걸 해봤어야죠. 설교도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이 오브젝트 설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설교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그 물건의 특징을 가지고서 그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아이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실물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폈던 3장을 보시면 거긴 가시떨기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아마도 모세는 불타는 그 가시떨기나무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신발을 벗고 온몸으로 땅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서 그 신발을 벗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지팡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손을 품에 넣으니까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고 또 다시 넣었다가 또 빼니까 이게 멀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리더가 어떻게 리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좀 화가 나신 거죠. 아니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보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하고 그 누가 하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되게 고집이 세다. 또 믿음도 되게 없구나.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이 뭘 시키면 주님 제가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생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말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갖다 붙일까를 나중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핑계를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예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자. 핑계를 찾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는 이건 욕심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에 비추어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이게 순종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안 하려고 꺼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그렇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이것 따지잖아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혹은 시간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런 걸 자꾸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건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남들 다 하는, 좋아하는 거, 편한 거, 폼 나는 거 이런 걸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일,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 폼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고 인생이 걸려있는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일은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궁에 가서 바로를 대신해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 하면 너나 없이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편리함인가? 나의 이득인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이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고 이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